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앞에 20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고, 이제 20장의 그 마지막은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이 되면 그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그래서 전체 6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안에 그 중간에 들어있는 주로 이런 성적인 이런 규범들, 그리고 신앙의 규범들에 관한 것들인데,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한 것임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이런 문장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27절에 남자나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동시에 거론하는 것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타내고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보면 소가 받아서 이제 사람을 죽게 할 때, 그때는 뭐 남자냐 여자냐 뭐 노비냐 뭐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도 남자와 여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가 받아서 사람을 죽인 경우, 이때도 이제 그걸 사용하고, 또 신명기 17장 5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특별히 이제 1월 성신, 자연신이죠. 1월 성신에게 절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이때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따로 거론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경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남자나 여자 이렇게 남녀를 거론합니다. 지금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이렇게 접신하고 박수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돌로 치는 것은 매우 극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뭐 이 이외에도 돌로 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된 거죠.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욕했을 때, 그리고 뭐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 또 뭐 간음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은 또 전부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입니다. 근데 앞에서 자식을 이제 몰렉에게 주는 경우, 2절에 보면 몰렉에게 내주었을 때 그때도 돌로 쳐서 이제 죽였습니다. 몰렉에게 할 때도.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것은 주로 이제 십계명에서 여호와에 대한 그 4계명, 이 4가지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돌로 쳐서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니 지금 박수무당이나 이 접신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제 귀신들을 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이런 영적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금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이런 자들이 있으면 돌로 쳐서 아예 그 싹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무당이랄지 하는 뭐 점술가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격히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만큼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생활에 아주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심풀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점을 치고 이런 무당 같은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왜 뭐 그렇게 드나들고 만나도 뭐 아무런 뭐 이렇게 잘못되는 게 없는 것 같이 생활을 한다면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최소한 이렇게 뭐 무당집에 가든지 점을 치고 하든지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막 몸살을 앓고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다시는 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 뭐 나는 갔다 와도 아무렇지 않던데. 나는 센가 봐. 센 게 아니라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감각이. 그러니까 그만큼 엄격하게 징계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영적 존재들과 이런 귀신들이죠. 귀신들과 접신을 하거나 그것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마음 아프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수무당이나 접신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말이죠, 접신한 자를 만나고 오면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 넘어오면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이렇게 접신한 자들이나 박수무당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도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들의 실생활에서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것이 뭐예요? 완전히 속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수미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야기할 때 참담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신접한 자로, 귀신 들린 자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사도들 또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만 사도들도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스데반 집사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대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그 3번 파선한 중에 하루는 완전히 하루 밤낮을 파선당해서 바닷물에 잠겨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돌로 맞은 경우, 1번 돌로 맞은 경우, 그게 이제 루스드라 있을 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왔던 그들이 이제 무리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바울을 돌로 친 사건이죠.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사람들에게 받았는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환호를 받는 적이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 알죠.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이런 악한 성정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가 되는데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내 입맛에 꼭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감추어진 이 죄들을 들춰내고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존재적으로 거룩해지는 이 본성의 변화, 그것으로 말미암는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한 그 소망에서 오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유익을 소수의 사람들만 누립니다. 이게 다수인 적이 없어요. 다수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사도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천사와 이런 성화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치는 이런 영적 존재들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경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지체에게 반신반의 하는 거죠. 반신반의.
그래서 그러면 교회 목사님에게 여쭤봐라.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거든. 듣지 말고 또 그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틀렸나요?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그 말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 외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뒤를 이은 R.T. 켄달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도 이런 이제 종말론과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영적 존재들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런 교리가 가르침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거든요. 보세요.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이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엄청난 헌신과 충성을 강요하고 그것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그냥 요한계시록만 자세히도 아니에요. 끝에 그 후반부 내용만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도, 그러니까 신천지랄지 하나님의 이런 이단들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거나 그 종말론만 빼서라도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거는 안 가르치고 그 이단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건 성경보다 더 어려워요. 그거를 끊임없이 그쪽에서 나온 거의 그쪽 추수꾼과 다름없는 사람을 정통교회 강단에다가 세워놓고 그쪽 교리를 가르친다고요. 이거는 이런데요. 사실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런데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기존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서요, 그래서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숫자가 늘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저는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을 개종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막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뭐예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런 매스컴이나 대중매체에서 이런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사건들을 드라마로 우리나라 옛날에 수사반장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 어떻게 돼요? 범죄가 늘어납니다. 모방 범죄가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전략이 너무나 빤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전도한 것은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성교회에서의 대응 방식이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게 아니죠.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거짓을 증명해서 거짓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짓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면은요, 악은
그냥 사그라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악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엄청난, 이런 성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왜 종말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걸까요? 뭐예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완전히 잘못된 길에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면서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박수무당이나 접신한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즉각적으로 쳐서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항상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전도자들, 이런 목회자들을 더 많이 양육해야 합니다.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이런 세상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돌에 맞아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을 멈추어 서지 않는, 오직 진리의 편에 서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이런 풍토를 우리가 조성해야 합니다. 누구를 돌로 쳐야 하나? 박수무당과 신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편에 성경을 가지고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가는 이 길이 절대로 영광의 길이거나 환호받는 길이 아닙니다. 항상 외로운 길이고 항상 그 길은 소수자의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이 모여든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지는 못할지언정 돌로 치는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을 따라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계승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순결하게 섬기기 위하여 이런 박수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을 돌로 치라 하셨지만 오히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을 돌로 치는 이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올곧은 신앙의 박해와 그것에 대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참다운 기쁨과 영광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